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신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말씀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나서 왜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얘기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어떤 순서로 하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먼저는 그 환자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검사와 진료를 통해서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병의 증상과 증세 그리고 이 병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심각성을 환자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러면 환자가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고 그때 의사는 환자에게 이렇게 치료받아야 한다라고 치료법을 알려줍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바울은 복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먼저 선포했습니다. 이 복음을 모든 인간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음을 인간이 받아들이려면 왜 복음이 나에게 필요한지, 복음이 없는 나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인 18절 말씀부터 인간의 심각한 죄악들에 대해서 로마서 3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28절 말씀은 17절 말씀과 비교해서 보아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17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불의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가?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막는다라는 표현은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못 따라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면서 억누르는 것, 그것을 진리를 막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마음속에서 깨달아지고 마음속에서 올라오려고 하는데 불의함으로 그것을 막는 것입니다. 짓누르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로마서에서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죄의 시작은 무지함이 아닙니다. 알면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들은 바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가?
이것이 그때 당시 로마 교회에 있던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과 그 언약을 알던 민족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이제까지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막았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19절과 20절이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당연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 두 가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늘의 별과 자연 초목과 동식물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볼 때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긴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만든 신이 있지 않을까, 그런 신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신성은 이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 신적인 권위,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은 정말로 이 살아가는 자연의 흐름과 이런 자연 만물 가운데 있는 원리들을 볼 때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와 그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만물과 또 내 몸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흔적에 대해서 충분하게 생각하고 느낄 수 있게 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온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느낄 때 그것으로부터 올라오는 이제 진리를 억눌러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원리와 그런 과학이 발전되면서 우리가 그 과학의 원리와 발전된 기술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과학 자체를 배척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견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가 담긴 것을 과학을 통해서 분명하게 더 밝혀내는 것인데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과학 자체가 과학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주의가 되어서 과학으로부터 과학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체하는 것이 굉장히 이 시대 가운데 만연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옛날에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붙어서 살아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때 그것을 예전에는 그 원리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뉴턴부터 시작하여서 중력이라는 것이 있다, 인력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붙어 있는 그 원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그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뿐이지 그 중력과 그 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원리로 다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원리를 우리가 안다고 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할 때 과학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밝혀내는 것이지 과학이 발전한다고 하여서 창조주 자체가 부정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예전에도 붙어 있었던 그러한 진리를 억누르는 것, 내 안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각과 그러한 진리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억누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놀라운 세상들, 이러한 것들은 신이 만든 것이 아니고 엄청난 우연과 우연이 억겁의 시간을 지나면서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을 과학적인 용어로 거창하게 말하면 진화한 것이다, 진화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진화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생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진리를 억누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렇게도 말합니다. 신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믿는 것보다 이 모든 것이 우연하게 생겨났다라고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불가능한 믿음이고 더 놀라운 믿음이지 않는가, 더 놀라운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신의 창조를 믿는 것보다 진화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다고 믿는 것이 더 놀라운 우주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억누르는 것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무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어느 정도 느끼게 되고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러나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지 않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첫 단추는 살인도 아니고 도둑질도 아니고 우상 숭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의 첫 단추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생각이 허무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를 멈추니 마음이 비어버린 것이고 빛을 거부하니 어둠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22절과 23절에는 그것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이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의 형상으로 바꾸느니라.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영화를 바치지 않고 마음이 어두워지니 스스로 지혜롭다고 인간은 착각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그 영원함,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썩어질 것들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열한 순서가 또 주목할 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닐 것, 이렇게 점점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창조하신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높은 곳을 날아다니는 새, 땅을 걸어다니는 짐승, 그리고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짐승들까지, 그리고 그렇게 그 순서가 점점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는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더 아래로 내려가게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지는 그 편지를 받던 그 시대에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드리지 않고 감사를 드리지 않을 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그 생각과 마음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올려놓고 돈을 올려놓고 명예를 올려놓고 내 욕심을 올려놓는 것, 그 형태가 그때 당시에는 새와 짐승의 우상이었다면 오늘날에는 그 형태만 다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무섭지만 단순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충분히 보여주셨고 지금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영화롭게 하지 않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부터 마음이 비어지고 어두워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감사의 부재였습니다. 자연 만물을 보며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거꾸로 생각해야 합니다. 타락의 출발점이 감사의 부재라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출발점은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가장 극명하고 가장 명확하게 나타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그것에 더욱더 깊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들이 채워져 있던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것에 하나님의 영화를 올려드리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회복의 출발이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그 출발점에 서 계신 것입니다. 이 새벽에 이 자리로 나와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에서도 우리 주변에 두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가장 명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발견하시고, 그렇게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그 영광과 그 감사의 자리에 나 자신을 올려놓고 나의 만족을 올려놓고 나의 쾌락과 이 땅에서 내가 누릴 것을 올려놓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발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우리의 눈이 뜨여지게 하셔서 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고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하시며 더 깊은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